보통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이런 걸로 이제 무장이 되면 막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가슴이 뜨겁고 또 행복하고 그리고 막 무한대로 끝없이 달려가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순간, 사명을 주시는 순간 그때부터 꿈 없는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많은 연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그런 굉장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그 교육자들한테도 또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게 저는 이제 시계를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던 29살로 되돌려가지고 너 다시 한번 한국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시기를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그거 안 해도 되도록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끝나기도 전에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가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는 이제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이런 게 통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요, 저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신학교 갈 거고요, 목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또 개척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게, 제 아들이 만약에 목사 아빠, 저도 이제 아빠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면 목사가 되는 거, 이제 저희 아버지여서 이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면 3대째 목사가 되니까 이것보다 영광이 더 없겠지만 마음은 아플 것 같아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지나온 그 시간들을 때도 저는 이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다.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죠. 그 말은 그 지난 19년 동안에 물밑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 억장이 무너지는 일,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두려운 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가정이 좋은 게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 아빠 불쌍해 죽겠어, 이런 우리 큰딸이 주로 정이 많아서 그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딱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불쌍한 아브라함.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제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5절 말씀으로 막 너무나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까?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어제 너무 기쁘게 첫날 특별 새벽 부흥회를 마쳤는데요, 이 오늘은 이게 좀 분위기 좀 달라집니다. 그런 너무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루어 주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텐데요,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이 너무나 난감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요,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자, 6절을 보시죠. 본문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이 모래 상수리 나무 할 때 모래는 히브리어로 이 선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런데 송병영 교수님이 쓴 주석에 보니까 아마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선생으로 표현되는 신들을 대언하는 악한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이 표현으로 암시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서 이 상수리 나무는요, 키가 엄청 크고 무성한 나무랍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상수리 나무가 있으면은 그곳에서 신들의 능력이 특별하게 임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높은 나무를 보면서 이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라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난감한 거 아닙니까? 아니,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습니까?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 꿈 하나 붙들고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갔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가장 먼저 기록해 놓은 게 이게 그냥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모래 상수리 나무. 그 한마디로 이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에 자주 사용되던 나무였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3절로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산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이 또 나오네요.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이런 악한 도구로 쓰여지던 그게 그 당시의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약속의 땅이라 그러고 꿈을 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는 우상이 또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아니, 내가 있던 갈대아 우르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이게 뭐가 신선해?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후로 너무 기대감을 가졌다가 실망에 빠질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요, 난폭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땅이더라는 겁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그 다음 보세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갔더니 거기에 이미 다른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대적자들이에요. 한마디로 환경은 그 상수리 나무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이고, 그리고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하기도 끔찍한, 여러분, 이게 나중에 우리는 메뚜기라,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초라하다, 이렇게 만든 그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난폭하고 사나운 그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신 꿈으로 달려가면 늘 가슴이 벅차고 늘 행복하고 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그 순간부터 괴로운 거예요. 꿈을 꾸는 그 순간부터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꿈 꾸는 건 고달픈 거예요.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니, 그럼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꿈 꾸라 그러실 때 안 꾸면 되지 않느냐고.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엘렌 로스 교수가 쓴 글에 보니까요,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100% 맞는 이야기예요. 순종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 저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때 거기에 엄청나게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들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은 저항에 부딪히게 하는 현실인데 뭐하러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뭐하러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길로 우리를 내모시는가, 왜 꿈꾸라 그러시는가. 여러분,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악한 곳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거기에 갔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막 온천이 나오고 막 그냥 세계 최고 좋은 무슨 이런 환경의 상황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 악한 게다가 막 위협적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련입니다. 단련.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던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들이 가져야만 하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단이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꿈꾸는 사람이 가장 혜택을 누리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꿈꾸는 것만큼 연단해서 성장시켜 주세요. 제가 그거를 지난 30년 내내 경험했습니다. 아무런 꿈도 안 꾸고 그냥 교회에 가지고 무난하게 그냥 설교 나오고 주중에는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또 뭐가 있지? 어실렁 이렇게 목회하면요 고생 안 해요. 그 대신에 성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이 부임하면 항상 이야기해요. 성장통이 필요하다. 목회자는 너무 행복하기만 하면 그 문제다. 그거는 아파야 된다. 괴로워야 된다. 그 대신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그런 통은 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게 좋고, 저도 또 그거 원하지 않아요. 뭐하러 쓸데없는 거 가지고 괴롭힙니까? 진짜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성장통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부교역자들한테 무섭게 밀어붙이는지 몰라요. 딱 부임하면은 제가 먼저 잔인한 짓을 해요. 다 그때 한가닥 하던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모여들었을 텐데 첫날 제가 바로 그걸 직격탄으로 날려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무슨 뭐 자기를 스스로 차범근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동네 축구 차범근이다. 그거 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그 동네 축구 손흥민이다. 몰랐지 그거. 거품 다 빼라.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진짜 손흥민이 아니고 그 동네 축구 손흥민이다. 제가 왜 이런 과장된 자극을 줘야만 합니까? 성장통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꿈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냥 고생 끝 행복 시작 가나안에 갔더니 막 완전히 그냥 막 돌침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모든 게 다 누워있는, 그거는 인간의 타락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기에 악한 가나안인들이 있어야만 해요. 거기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야만 해요. 왜? 그래야 그것과 싸우는 과정에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꿈을 꾸세요. 꿈꾸면 꿈꾸는 그 무게만큼의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그 꿈에 걸맞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키워주시기 위해서다. 단련을 위해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니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가자마자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하시느냐. 더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건요, 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충만하지 않도록, 땅에 대한 기대감만이 아니라 땅에 대한 기대감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기대감을 옮겨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리는 혜택을 아실 겁니다. 자,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것만큼 혜택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앞에까지는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없을 때는요 안 나타나,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였습니다. 기록이 주로. 여기 나타나 이르시되예요.
아니 그 꿈꾸면, 하나님 주시는 꿈꾸면 생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처럼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는데 왜 뭐하러 우리가 꿈을 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하러 꿈꿔야 된다고요?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혜택 중의 혜택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새벽마다 제가 누리는 그 축복은요, 새벽마다 제가 누리는 그 이 행복은요, 이런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뭐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 여러분 이제는 뭐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단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새벽은 너무 귀에 익숙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계속 보세요. 무게를 달리해서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뜬구름 잡는 뭐 그런 뭐 그냥 막연한 이런 지침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당황했던 거, 이 땅을 주시마 했는데 가나안 원주민이 이미 차지했네? 이거 어떻게 됐지? 가장 적절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셨던 복잡한 말씀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무슨 뜻입니까? 상황 보고 놀리지 마라? 달라진 거 없다? 그 상황으로 네가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나의 약속으로 움직여지는 존재야. 달라진 거 없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주신 꿈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가슴 벅찬 이런 혜택을 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신 분, 믿음이 좀 떨어져 가지고 뭐 그냥 막 예배도 잘 안 드리시는 분, 이유야를 막론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할지 모르고 남들이 안 하는 고생 좀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왜 당황스러운 그런 환경으로 아브라함을 내모시느냐? 땅에만 눈이 가 있고 땅에 대한 기대감만 가 있으면요, 그런 자식들은 나중에 다 부모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 자식이에요. 우리 아버지 유산이 얼마인지 알아? 그 유산에만 가 있는 자식들은요, 나중에 다 몹쓸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시는 그 유산에만이 아니라 그 아끼지 않고 자기에게 물려주시는 그 아버지에게, 그 어머니에게 눈이가 일어나도 감사하고 누워도 감사하는, 그게 제대로 된 인간 아닙니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요, 시편 66편 10절부터 빼먹고 읽은 게 있는데 마저 읽어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에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요렇게 하고만 끝냈는데요, 그 다음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대반전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셨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느 거 하실래요? 그 앞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우나 대반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거를 택하시겠습니까? 앞에 그냥 고생하기 싫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액센트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 있는데요, 액센트 바꾸어 읽어야 됩니다. 바꾸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액센트 어디에다 넣어드렸느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그리고 뒤에 그냥 읽으시면 돼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그분.
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이 주도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듯이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앞으로는요, 그가,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도록 크게 읽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을 띄워주세요. 준비되셨죠? 한번 옆에 사람 깜짝 놀라게 그가에다가 막 소리 꽥 지르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제가 아침에 이 원고에도 못 적을 만큼 조금 전에 이 찬양 하나를 확 주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쫙 나가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주시느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따 우리 마지막에 부를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 너무 다 돼 있어가지고 그 주님이 일하실 게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참 할 일이 많지만 늘 신뢰하며 걷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며 사시도록.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장영희 교수가 쓴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문장, 이게 딱 오늘 아브라함이 들으면 내 이야기도 그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힘입니다. 가나안이 왜 그렇게 열악하고 척박하고 가나안이 왜 그렇게 악한 것들이 득실거려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땅에만 주목하는 이 어리석은 내 시선이 그런 것들을 평정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요, 가나안에 도착한 직후에 가장 먼저 한 게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 감격이 있었으니까요. 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열악한 땅을 보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전히 내 약속은 유효하다,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찌 예배하지 않겠냐, 그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두 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게 뭐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해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제단을 쌓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언제 제단을 쌓았습니까? 맨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시겠죠? 예배가 뭐라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뢰를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면 펼칠수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힘드세요? 감사노트 쓸 때예요. 힘드세요?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저 가나안의 그 악한 것들만 보이고 상수리 나무만 보이는 이 미련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달라진 거 없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 말씀을 받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걸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온 악한 잡신에게 놀아나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와 가나안 신전,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그곳에서 가나안의 진짜 주인은 니들이 섬기는 가나안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온통 우리는 그냥 가나안에 가서 내가 누릴 혜택, 내가 누릴 여러 가지 축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얻는다는 건요, 그래서 내게 유익하기 때문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발을 디뎠던 그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으세요? 이게 왜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그 타락한 땅에 선포하고 있는 이게 왜 감동이 됩니까? 저는요, 이 8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 너무 대비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름을 높여주시겠다 그러고, 아브라함은 그 열악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선포하고, 아름답지 않으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 가슴을 벅차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도저히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